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희망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니 복된 그러한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 교사들, 또 대민 관계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 어린이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실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좋은 훈련의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원래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내일의 말씀인데요. 제가 주일에는 이거 녹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말씀 앞부분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용도 또 함께 이렇게 같은 단락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 만찬을 부르고 있죠. 이 6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때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급하게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먹었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6월절을 지킬 텐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참여해야 할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준비할 그러한 방을 마련하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시죠. 보통 이 6월절을 나누셨던 이 방을 우리는 이제 마가의 방이라고 보통 요한 마가의 집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사실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방이 아니고 꽤 큰 그러한 방이 있고요. 그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12를 드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저물매 이것은 새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저물어 간다고 하지만 해가 저물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로 준비된 이 큰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는 가운데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6월절을 준비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자들은 단순한 6월절 준비로 준비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하나씩 준비해 가셨습니다. 준비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 모든 일의 사명, 목적, 초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된 길을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준비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을 배반할 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일종의 속담 아니면 관용적인 그런 표현으로 굉장히 인생이 비참하게 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이 정말 잘된 인생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잘된 인생이냐 아니면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뻔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삶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이 인생은 정말 태어나기 잘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정말 태어나길 잘한 그 삶을 매일매일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라고 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주 어색하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분위기가 흐르면서 이 만찬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을 때에 22절에 보니까 그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잔도 가지사 감사하시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었죠. 떡을 들어서 감사하고 떼어서 주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순간이 그들에게 계속 반복되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기둥의 하나로, 그래서 말씀 기둥과 성찬 기둥으로 예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시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잔으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맺은 놀라운 새로운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유월절 만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은 부활하셨고 사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찬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언약의 잔이 되어주시니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니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며 새 언약의 잔이 되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몸으로 영원한 언약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을 지나고 우리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길 너무도 잘한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주말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